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정운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종료주일이니까 우리 호산나 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마치 무슨 찬양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자기 겉옷을 펴고 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아들였던 장면이 바로 이 종료주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금요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일이 되는데요.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요한 사도가 본 환상에서 예수님은 7 금촛대, 곧 7 교회, 곧 모든 교회 사이에 계셨고 또 교회의 사자인 7 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시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마침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직접 진단하시고 또 고칠 것을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첫 글자를 따면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칭찬만 받았던 2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4대 교회가 책망만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4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칭찬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또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고를 삼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를 바라면서 4가지 대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바로 수고와 인내에 대한 칭찬이요. 두 번째로는 이단과의 싸움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나 책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책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칭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찬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에 대하여 칭찬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반모섬에서 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반모섬에서 이제
육지로 들어가서 약 90km 들어가면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 순환도로를 따라 40km, 50km 간격으로 이 7개의 교회가 차례대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전도하러 다녔던 사역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3년 혹은 3년 반이나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가장 긴 시간, 가장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 머물러 있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2주간의 두 안식일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바울은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가 하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생겨난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죠.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3년 반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던 곳이니까 얼마나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교회였겠습니까? 바울이 떠나면서 그곳에는 누가가 사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지역을 가면 거기에 누가의 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나이 어린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의 후임으로 사역을 하게 했던 중요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참 드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교회인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이 지역, 여러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 가운데 3대 도시로 꼽히는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당연히 로마고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큰 도시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발달한 당시의 문명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대도시가 그렇듯이 대단히 부유했지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신을 섬겼고 각종 세상 문물이 몰려있는 세속 도시의 표상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항상 소수였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런 말은요, 은근히 무시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다릅니다. 항상 끝이, 제가 어떤 광고 카피를 보니까 끝이 좋은 보험회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시작한 것 같아도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 제가 봤던 것이요, 지금도 참 그런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부유하고 예수님 안 믿는 집 자식들보다 가난해서 잘 가르치지 못했어도 예수 잘 믿는 집 자녀들이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명한 기독교인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밝히는 그 순간부터 되게 인기가 떨어지고 점수가 깎인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교회를 다니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 공원에서 공원을 돌면서 나무를 산책을 돌고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제일 많이 만나는 분이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산책하는 옆집 포수 아저씨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교회를 다니고 그러시냐, 그래도 목사님인 걸 알고 이렇게 인사를 잘 해주십니다. 그분이 돼지 잡으러 다니는 분이거든요. 포수, 과거에 국가대표 뭐 사격 선수도 했다 그래요. 이제 연락이 오면 가서 멧돼지 잡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역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 여태까지 아직 교회도 안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50년 동안 예수도 안 믿고 뭘 하셨어요? 인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분은 예수 안 믿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용케도 어떻게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신자 수가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요 700만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넘는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작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한 사람들 가운데 4명 중 1명은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니 실제로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우리 인구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는 늘 목소리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교회가 욕바지가 돼도 마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가 혹독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낸 것을 장하다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첫 번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알고 아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 없이 자꾸 칭찬하면 값싼 칭찬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아유, 파마를 하셨는데 머리가 참 예쁘게 나오셨네요. 어느 미용실에서 하셨어요?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이분이 정말 칭찬하는구나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입 바른 소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칭찬하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뭐 이렇게 나와야 진짜 칭찬하는 것으로 알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칭찬하면 우리가 의혹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크게 보아도 국민 10명 중 8명이 회피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일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평소에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쓰고 읽으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또한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져야 할 짐도 많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요, 1초도 안 걸려요. 즉시 퇴사. 이렇게 나는 거예요. 참 직장 생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시 퇴사하는 것이 소망일 정도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오셨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에서 지금껏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기 위해서 애써온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안다. 알고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는 것처럼 한번 내가 다 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피아노 반주를 잘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청소년 시절에 5년 동안이나 교회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딸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안 쳐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 교회 모든 봉사는 봉사지, 주님께 대한 봉사지 그랬더니 자기는 봉사가 아니라 반주 노동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주 노동자인데 아빠가 대가를 안 쳐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반주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예배 기도 끝나면 또 후주해야지, 그 다음에 또 뭘 해야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반주자들이요, 그리고 모든 섬기는 이들이요, 주님께서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면 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면 목회자대로 어려운 것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어려운 것이 있고,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공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세탁소를 하셔요. 세탁소를 하시는데 이분이 장로인 걸 알고 사람들이 그냥 돈도 안 내고 계속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작심하고 그동안 밀렸던 거 좀 갚으세요. 그동안 밀렸던 것이 37만 원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아니 장로가 돈 타령이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장로가 왜 나옵니까? 장로로서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감과 정말 불이익을 당했던 거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동안 섬겨왔던 것 주님께서 다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칭찬이 있어요. 두 번째 칭찬이 뭡니까? 바로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이런 철저한 진리 외에 세워졌던 그 모습을 칭찬한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도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뭔지, 예수님의 성육신이 뭔지, 대속이 뭔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헬라 철학이 만연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철학에 물든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교회들도 이단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당시 교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단과 힘겨운 싸움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 각자가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천지에 몰려갔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새신자들이 갔나요? 아니에요. 다 교회에 있었던,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포섭당해서 넘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이단을 분별해서 내쫓고 믿음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하지만 유다서에 보면은요,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3년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켰던 훈련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각종 이단들은 물론이고 교회 내에 불건전한 신비주의, 불건전한 은사주의 같은 다양한 불건전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먼저 비전 뭐예요? 말씀에 세워진 건강한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우선적으로 대처를 하겠지만은 불건전한 신앙이 들어올 때 성도들 개개인도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지성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생각하라,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Consider Jesus,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 사태가 주는 우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면 많이 이상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조금 이상하면요, 그 내면은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도 잘 알아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로 나타납니다. 교리를 잘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보에 게재하고 있는 신도 개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싣는 것이 아닙니다. 꼼꼼하게 읽으시고 교리 체계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로 신앙 얘기할 때는 그냥 두루뭉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대체 뭘 믿고 있는지 교리를 보면은요, 금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경의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할 때 항상 성경적 교리의 렌즈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스캔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와 믿음의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연히 어느 날 교회 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수도 있죠. 가끔 교회에 술 이만큼 취한 분들이 들어와서 목사님 찾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화하시면 그 시작이 의외의 경로를 통하여 교회의 발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며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릿속이 복잡하게 움직이잖아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말이 사실인지, 그 증거는 있는지, 믿으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머릿속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내 견해가 생기고 내 의견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적어도 3년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눈물로 훈계했듯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천당 끝,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그렇게 끝난다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도 3년 동안은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동안 나의 세계관, 나의 죄성과 갈등하며 싸우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배운 대로 인정하게 되면 드디어 믿겠다는 결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정말 부정적으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내 견해로 인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가 무슨 단계라고 말하냐면 영접의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운 진리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와 모든 구원의 이제 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우유탁중, 여러분 복음에 우유탁중이 있어요. 우월성, 유일성, 탁월성, 중심성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의 가장 탁월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우월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모르고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믿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할 확신이 없다 그러면 대개는 믿음의 내용을 충분히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내 견해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 위치를 알면 그 다음 목표가 생기잖아요. 방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경과 교리를 분명하게 알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허튼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즉시 판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구표어가 뭐예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아닙니까?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표어가 있죠. 매년 주시는 표어가 있잖아요. 올 한 해 주시는 표어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의 표어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연구 표어대로 살고, 또 비전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를 고백하고 그 진리 위에 악한 이단의 세력들을 분별해서 드러내는 그런 이제 진리에 기초한 삶을 살았던 교회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거짓을 분별해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들이 책망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오늘 제목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그리고 로마를 향한 지 한 3, 4년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느 정도 중견 교회로 당시에 성장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이때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과 싸우면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데 2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또 어떤 당입니까? 니골라당은요,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흔들렸던 이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2장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이런 니골라당 때문에 흔들렸다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거기에 힘을 주시잖아요. 나도 미워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난다면 반드시 행동도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전히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에요.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낼 때 보면 항상 첫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교 신자든지 이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사람마다 정도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큰 열정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소문이 멀리 로마에까지, 당시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그 먼 기간을 거쳐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놀라운 그 사랑의 공동체더라. 그런 얘기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소문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뭐예요? 에베소서인데 교회론에 관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이제 강해를 썼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회론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열심과 충성스러운 태도와 함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의 본질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역주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형제들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나가는데 거침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로 함께 난관을 이겨나가고 사랑의 나눔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교회만큼 시끄러운 곳도 없을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한때 그렇게 사랑하고 죽지 못해 하던 사람들이 서로 순식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누가 내게 상처를 줬다고 하는 말은 잘 맞지 않는 말이래요. 왜냐하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인데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린 것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서로 받아주고 열등감을 덮어주고 없던 자존감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열등감이 고개를 들고 누가 한마디 하기로 하면은 기다렸다는 뜻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단을 판별하던 냉철한 잣대를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대하게 되니까 서로가 비난하게 되고 서로 비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던 것이에요. 처음 사랑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이 처음 사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처음 사랑을 원어에서 보고 또 이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게 Your firs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랑, 이 서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이 있다면 두 번째 사랑도 있겠죠. 이 사랑은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포함하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처음에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은 주님을 첫 번째로 놓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할 때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듯이 처음과 같은 사랑,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질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첫 번째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 짧은 생애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인격을 바라보면서 사모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앉으신 그 높다란 하늘 보좌를 볼 때 그런 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생각할 때 어찌 감격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잠시라도 우리의 사랑을 관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제가 보면요, 정말 자석 같다. 여기도 강력한 자석이 우리 교회 플랜카드 붙일 때 저기 봉에다가 자석을 붙여놨거든요. 딱딱딱 붙이면 붙어요. 잘 안 떨어집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자석 같아요. 말로 설명할 틈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요구는 주님이 첫째가 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위태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무언가가 첫째가 되면 그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점점 멀어지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누리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부유한 것들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첫째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끝까지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네 번째 대지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냉랭하고 좀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다 그러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열정이 식었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회개, 행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크게 보면 다 회개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생각함으로 돌이킬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된지를 생각해야 그 다음에 행동할 방법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멀리했고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었는지, 바로 내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가 끝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험이 든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성공에 몰두하다가 그 에베소의 번영한 그 시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는 취미 생활에 빠져서, 혹은 세속적 모임에 빠져서, 혹은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해서, 혹은 옛 습관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보다 돈을 벌고 적립해가는 그 기쁨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세상 친구들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다양한 계기로 조금씩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옮기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줄어들고 처음 사랑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목사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항상 그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령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 경고음을 주십니다.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300m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 경고가 나오잖아요. 250m 앞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경고 없이 갑자기 찍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경고 사인판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경고를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 주시든지 사람을 통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든지 우리의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신속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살 길은 회개입니다. 시작. 살 길은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동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사모하시고, 다시 봉사를 즐거워하시고, 다시 물질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다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되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냉랭한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남북관계 회복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돌이킬 수 있는 불씨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힘써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한 걸음 더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목표를 따라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순절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4월부터 하나님 앞에도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다 보면 다시 처음 사랑으로 점점 돌이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약한 걸 보니까 돌이켜야 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촛대를 옮기셨다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무엇입니까? 촛대는요, 성경에서 종종 교회를 상징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빛을 비추는 존재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죽어라 충성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될 때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가 바로 올바른 해석을 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만일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요,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고백이 가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에베소 교회는요, 최종적인 천국 교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는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어요. 그렇죠?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도자가 있고 성숙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그렇게 섞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마치 천국의 천상의 교회처럼 다 세인트만 있다 그러면, 다 성자만 있다 그러면 훈련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이름뿐인 신자나 그런 교회 위에 결국 주님 앞에 영원히 서지 못할 형벌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신자로서의 명예가 사라집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촛대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밝히 비춰야 할 촛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촛대입니다. 시작. 우리는 촛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촛대예요. 불을 밝혀야 할 촛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소를 드나들면서 항상 성소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를 해야 됐습니까? 등에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했던, 감람유를 계속 부어줘야 했던 겁니다. 우리 촛대들이 각각 빛을 비추려면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공유되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신비로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 4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신비로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스가랴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4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 7 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요, 처음에 있는 성소의 등잔은 계속 제사장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감람유를 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에는 스가랴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매일 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관이 계속해서 흘러서 기름이 넘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받을 성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만약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면전에서 떠나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우리가 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너지가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빛 가운데 살 때 내게서도 어둠이 사라지고 악한 영들도 결국은 이 사람 안 되겠다, 짐을 떠나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성령께서 떠나시는 끔찍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되 사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축복도 없고 하늘과 땅의 복을 이어가지도 못하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같은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안 믿던 상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처참한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무지의 어둠이 몰려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각종 악이 어둠을 비집고 스멀스멀 모여듭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다 더 커 보이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막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강력하게 우리를 주인으로 되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첫째가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첫째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서 옮기신 후에 그동안 내가 누리던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제야 탄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을 선택하고 지금 주님을 처음 자리에 모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 춘성교회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서 눈을 돌리신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1972년에 서울에 있는 옥인교회에서 수련회를 이곳에 왔다가 이곳에도 한 30호 마을이 있는데 여기 교회가 없으니 누가 이런 곳으로라도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교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 한 분이 감격을 하면서 감동을 했어요. 여영덕 전도사님이 감동을 하고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30평 땅을 사주고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가운데 증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뒤로요 6번째 목사님 오실 때가 다 전도사님들만 왔다 갔다 했어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잠시 왔다가 1년 동안 있다가 어떤 분들은 4개월만 있다가 어떤 분들은 1년 6개월 있다가 그렇게 떠나다가 드디어 목사님 한 분이 오시는데 하종삼 목사님이 6대 목사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윤태호 전도사님이 아직 청년의 신분으로 신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졸업하고 또 목사로서 3년 동안 이곳을 6년 동안 전체 사역을 하시다가 떠나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오셨어요. 이성철 목사님 30년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요. 역사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 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그 말씀 양문교회, 춘성교회, 양문교회, 그 말씀 양문교회 눈을 떼신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의 공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구원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처음에 그랬듯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성도를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 사랑의 열정을 배우고 진리 위에 굳게 서며 서로 위해주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그 말씀 양문교회로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했고 인내했던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안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이단들을 드러냈던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했던 진리의 공동체였던 그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악한 세력의 틈을 타지 못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특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인격을 사모하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얼굴에서 사나운 기운은 사라지고 주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약속하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그 말씀 양문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